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또 특히 40장까지 읽을 때는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다짐하고서 구약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20장을 지나가면서 많은 율법들, 또 낯선 단어들,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계속 중간에 멈추고 또 포기하였다가 다시 또 창세기 폈다가 다시 또 출애굽기를 못 넘어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못했다라고 지금 기억이 났었는데, 그래서 40장까지 다 읽으신 여러분들 참 축복합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또 속도를 내서 읽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레위기가 시작되니까 또 많이 밀리신 분들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가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 읽을 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총을 주셔서 또 그때 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출애굽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도하하면서 출애굽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성경의 기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출애굽이란 사건 자체는 구원의 완성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남은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한다면 출애굽을 한 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미와 아직의 그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현존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죄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신라권이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 행위를 더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기도 응답을 받는 무슨 큰 믿음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훈련받는 것이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신앙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물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장의 공간으로서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구원했으니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언약의 증거로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듯이 성막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성막으로 나올 때도 있고 회막으로 나올 때도 있고 장막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먼저 회막과 성막은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성막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이제 그 거룩한 텐트,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회막이라는 말은 모일 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헬 모에드 해서, 모에드가 어떤 때를 지금 의미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을 쓸 때가 있습니다. 회막과 장막이 나중에 가면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막은 거처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로서 성막이고, 회막은 만남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것으로서 회막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회막이나 성막이나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회막과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나느냐? 구약시대는 제사로 만났고, 지금의 말로 하면 예배로 만난다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시로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죄악을 버리고 거짓과 탐욕을 버리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출애굽기 또 레위기의 제사법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으로서의 여정인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이렇게 바로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을 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긴 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완성으로 모든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떠나시지 않죠. 장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외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 보일 때도 있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성막으로부터 또 신약이 와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그것에만 주목하며 고정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전은, 이 성막은 사실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회막은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때를 따라 광야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죠. 이 이동을 어떻게 하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 먼저 앞서가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아마 잘 아시겠죠?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멈추면 자신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을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주변 상황이나 환경, 날씨나 기후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옮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는 삶, 따라가고 가고 멈추는 삶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씨를 분별할 줄 알았겠습니까?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낯선 독충들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죠. 또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차가운 바람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는 참 고된 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이지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한 가지를 고르라 한다면 무엇보다 순종학교죠. 순종학교.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여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내 의지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때 대단한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오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복된 길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플랜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 가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어디로 활동하시는지 날마다 성령이 민감하게 주목하여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을 허탄한 데 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묵상하며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